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넌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은 누구인가입니다. 반석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항상 교훈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평소에도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에 상을 쌓을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주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좌절하고 불평하며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그러면 첫째, 불평으로 표현되는 반역입니다. 불평으로 표현되는 반역. 여기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자, 지금 쭉 행진하면서 광야를 항진하다가 르피딤에 도착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전부 거기서 이제 정지하게 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여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금 과거에도 물 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하는 걸 다 알면서 뭐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불평을 하느냐 하는 그 얘기죠. 모세가 3절에 보면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자, 누가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오자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발 여기서 살려달라고,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수행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그러냐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홍해 아주 전부 사장돼 버리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할 때는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온갖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다가 목이 말라버리니까 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가까운 르피딤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심한 말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물론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때는 막 찾아요. 야, 모세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이러는데 돌을 던진다 그 얘기죠. 모세가 죄진 건가요? 이게 지금 물이 없는 게 모세에게 돌을 던진다 그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건데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 반역의 순서는 언제나 똑같다 어디나. 영적 전쟁을 치러본 저도 보니까 정말 똑같아요.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될 때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됐거나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벌일 때 비협조적인 자세를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지역교회 뭘 하든지 지역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되지 않은 무언의 적의. 이 적의가 뭐예요? 원수 같은 생각. 속으로 안 맞는데 표현되지 않는 무언의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뚱하고 화를 잘 내는 기질이 있다. 기질을 나타낸다. 네 번째는 조용하고 수위 낮은 불평을 한다. 조용히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차분하게 불평을 한다. 다섯 번째는 비밀스럽게 지하에서 일어나는 투덜거림. 몇 사람 모이는 것이나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투덜대면서 이런 일들을 불평을 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소리내어 말해지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으로 말하면서 적대 감정을 갖고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하는 불평. 이제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불평을 큰 소리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화난 목소리.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불평하는 화난 목소리를 낸다. 아홉 번째는 불평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성난 권유. 불평하면서 이제 막 성난 행동까지 하게 되고, 마지막 열 번째는 무장한 선동행위. 선동을 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완전하게 실족하거나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단계를 이게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얘네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항상 그랬듯이 이들은 시험에 어떻게 해요? 불합격하는 거예요. 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시험에 실패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정이 야고보서 1장 12절 하네요.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련을 다 거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자, 주님께서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까? 전에도 물 받았잖아요. 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걸어오고 그 강대국에서 해방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거기에 대표 자격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우리 물을 파보자. 샘을 한번 파보자. 샘을 파서 물이 어디에 잘 나올,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 이 노예근성이라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는 거 맨날 받아먹고 있다가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부족하면 그것을 파보고 해보고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불평하고 모세에게만 불평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18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끝날 때쯤에서 그들이 정말 샘을 찾아가지고 파서 물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얘기죠.
또 근처에 더욱 찾아보면 어딘가에 물이 있을 것인데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근처에서 없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가서 시큰 일만 하다가 배급제죠, 배급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때요? 자유시장 경제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일 죽어라고 시키고 똑같이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그런 게 있을 것인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고생하는 사람을 돌로 던져서 불평하고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러니까 홍해 건널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하고 난리 나더니 물이 딱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한 거죠. 왜 데려 나왔냐고 말이죠. 모세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구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시키신 거 아니에요? 해방시키신 거 아닙니까? 믿음도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나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옥교에서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쓰러져 가지고 자신들이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 앞길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고통 가운데 처해 있게 되죠. 낙담되고 시련을 받는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광해 여행은 길고 너무 길죠. 그리고 무덥잖아요, 광야는. 그리고 먼지투성이에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골고루 반찬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만나하고 메추리하고 조금 소금 조금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제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뭐가 필요해 하고 그 필요가 지금 없다 하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가난하게 살고 어떤 때는 부하고 또 어떤 때는 넉넉하게 또 중간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파도를 거쳐요.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많은 필요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상황이 나빠도 나를 또 언제까지 이렇게 잘 그걸 견뎌내면 위로 올리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또 내가 이렇다가도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소홀해지면 무엇인가 나에게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을 때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불평했냐면 원망했냐면 10번이나 했다. 10번.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그러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안음으로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그렇게 시험을 하거나 또 경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10번이나 100%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육신적인 죄라니, 육신적인 죄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막 하도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불뱀이요. 그 불뱀한테 물리면 직사해버리는 거죠, 다.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야.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내 장대 위에 세워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정말로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살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사탄이 되셔가지고 죄가 되셔서 그 죄의 대가로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예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놈의 장대를 쳐다보고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안 쳐다보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씀이죠.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현명하게 할 때는 어리석고 어리석게 할 때는 현명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 그걸 취하지 않아야 할 때는 머리 좋은 것처럼 하다가 딱 취해서 덫에 걸려드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백성을 광야로 끌어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이게 빈정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빈정되면 하나님 참으세요, 일단은. 다음에 또 그 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참으셔. 그러다가 어떻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심판은 뭐예요? 전쟁,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죠. 금년에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지금 일본과 대만과 중국은 미국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만 명이 죽었다고요. 미국도 어때요? 그냥 바람 갑자기 토네이도가 지나가 버리니까 말이죠. 몇백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휙 지나가는데 다 죽어버리고. 그 미국 같은 데는 또 이런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나무집이 사람한테 좋다고 그래요. 전부 나무로 짓잖아요. 거의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 막 부상당한 사람, 그거 날아가면서 사람들 치죠. 어마어마해요. 물속에 빠져서 차고 뭐고 다 그 재산 날아가는 거예요, 전부. 한순간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동남에 어때요? 유럽까지도 말이죠. 금년에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할 거예요, 자연재해가 금년에. 그런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에 관한 경고라요, 경고. 사람들은 제대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뭐냐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어디 잘못 가면 부자가 울려서 경고가 울리면 탁 서야 되는데 그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는 거예요. 안 도우시는 거예요. 뭐야? 또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너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 많이 합니다. 거기에 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믿음이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꺾어지는 거죠. 빈정대고 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뭐 병들고 또 뭐 어떤 돈도 날라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빈정된 그런 거에 여러분이 녹아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예표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아까 읽었죠? 4절서 8절에 보면 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자, 위험이나 시험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나 목사 모두 즉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님께 즉시 경고해요. 주님께 알려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쭉 보면 전쟁을 할 때 앞에 전초기지들이 있어요. 전초기지는 뭐예요? 적들이 올 때 먼저 발견하고 뒤에 있는 부대들에게 알려서 뒤에 있는 부대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가 몰려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께 고하야죠. 주님께 고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작전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은 지역교회에서 약간의 독재가 있어야 돼요. 독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중간에서 많이 생겨. 독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재자들을 상대하려면 독재자가 돼야 독재를 상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도자로서 사실은 여순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의 직책이 없지만 모세가 왕격이에요. 재판까지 다 하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런데 코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와 같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모세와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반역을 한다. 반역을 한다고 얘기죠. 더 가까운 자기의 그 혈연으로 맺은 그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 옆에서 자기도 모세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혼자 하니까 시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미리암이요.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막 이렇게 돼야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인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성경대로 믿는 설거자 가운데 돌 맞았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 세대도 많이 있지만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 사이에 복음이 많이 확산될 때 돌 맞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총 맞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참 결혼하자마자 애 어린애 안고 아프리카나 막 이런데 동남아로 가서 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막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고 이런 게 부지기수였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스테판도 돌 맞아 죽었죠. 다윗도 돌 맞았습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봇도 어때요? 포도원 주인 나봇도 돌 맞아서 죽었죠. 베리알의 자식들이 그 이세벨이 보낸 자가 왕과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애만 사람 죽인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막 돌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이게 막 수덥이 돼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나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망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6절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씁니다.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을 때 그 내가 맞은 그 반석이 나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반석자가 대문자로 고딕체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죄인들을 위해 맞으신 그러한 반석인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셋째는 두 개의 반석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반석.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자, 그들의 반석이라는 그 반석은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은 고딕체 대문자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에도 31절에. 왜 그렇습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죠. 그들의 반석은 뭐예요? 영어로 록, 소문자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이라고 불렀던 인물이에요. 베드로를 얘기해요. 큰 반석은 뭐예요? 큰 반석, 영어로 대문자로 썼어요. R자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니까 큰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를 가리키면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멩이, 작은 돌멩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 이건 반석이란 말이지 헬라어로. 어마어마하게 땅속에 깊이 위에는 조금 나왔지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학자와 로마 카톨릭이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요. 베드로. 교황들은 어때? 전부 총각 아니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해. 베드로는 뭐예요? 결혼했죠. 장모도 있고. 바울이 게바가 베드로고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가질 수 없겠느냐 나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할 때 자매요 아내가 있다라고 명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은 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요. 베드로 왜 이름도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지하에 계단을 내려가면 역대 그 교황들의 그 관들이 쫙 있어요. 불 켜놓고. 근데 큰 이렇게 돌아가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 가장 웅장하고 조명을 비춰놓은 그 관이 하나 있는데, 무덤이죠 말하자면. 그 관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증거대보라면 아마 못 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거짓말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짓말로.
그래야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관광 오려고 말이에요. 베드로 무덤 본다고 말이죠. 세계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 또 기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난리야 난리. 난리예요.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나는 반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산돌, 예수 그리스도는 돌멩이란 말이죠. 우리는 산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반석자도 대문자 고딕체로 기록했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 장모가 10병이 들었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그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게바라고 하는 게바 베드로를 얘기해 자매된 아내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쳤던 교리들, 베드로 전후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리와 반대된다.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교황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베드로는 어떤 유아 세례나 유아에게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임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로부터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임을 그들로부터 당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일으켜질 거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죽기 전에. 어디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주님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선생님이 죽어서 주님께서 죽으셔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라면 베드로는 어때요? 사탄에게 한번 당했죠. 여기서 또 어디 당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 사탄에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어디 교회의 기초가 되냐. 로마 가톨릭은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사탄의 교회다. 실제 그렇고요. 자, 4번째, 예표를 깨트린 모세입니다. 예표를 깨트린 모세. 여기 8절부터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뒤에 레위기 민수기 20장 5절.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꽃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더라. 모세는 뭐예요? 자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치라고 그랬고 이건 이제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요. 한 몇십 년 지나서요.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퉜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모세의 기질이 나왔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에 이집트인이 노예를 이제 때리니까 노예인 히브리인을 때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개해서 그 이집트인을 때리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감춰버리고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돌판을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술 먹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그러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막 난리를 친 그들의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렸어요. 자, 이런 경노하여서 자기 손에서 그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그 옛 기질이 나와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기질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바위를 아까 출애굽기에서 여기 민수기고 출애굽기에서 한 번 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향하여 모세 보고 말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위는 한 번 맞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못 때리고 그냥 2번 더 때린 거예요.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홧김에.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는 12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도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은 패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뭐예요? 구약 율법이란 말이죠.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신약이란 말이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여기 나왔잖아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한 번이면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근데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제사장이 아무리 그때만 되는 거지 용서되고 감추어진 거지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다. 제거할 수 없었으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속죄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한 번,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번의 속죄제로 만족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며 잘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매주 그럼 그게 필요 없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한 번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는 치심을 당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예표를 그냥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다 그얘기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사와 무리바. 맞사는 뭐예요? 다툼의 물, 투쟁하다. 맞사는 유혹이에요. 유혹하는 거. 무리바는 다툼의 물, 투쟁하다. 물을 가지고 투쟁을 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맞사와 무리바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무리바라고 얘기하죠. 다툼의 물, 무리바라. 투쟁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 우리는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출애굽기에서 많은 것의 그 진리 또 예표와 예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그분의 성격이 어떠시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또 종국에는 어떻게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풍성히 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